세상보다 귀중한 혼입니다. 본문은 마가복음 8장 36절 37절입니다. 다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36절 37절. 사람이 만일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혼을 잃으면 그에게 무슨 유익이 있게 하느냐? 혹은 사람이 무엇을 주어 자기 혼을 대신하게 하겠느냐? 모든 생물에는 혼이 있습니다. 짐승들도 혼이 있고 사람들도 혼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사람의 혼이 죽은 후 가는 곳을 알려주고 있으나 짐승들의 혼이 어디로 가는지는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다. 짐승의 영에 대해서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전도서 3장 21절을 보면 위로 올라가는 사람의 영과 땅으로 내려가는 짐승의 영을 누가 알리요? 사람의 영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영은 바로 땅 아래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짐승도 영혼 몸이 있고 사람도 영혼 몸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나타내주고 있는 영은 네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 사탄의 영, 짐승의 영, 사람의 영입니다. 영은 바람과 같기에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영으로 계시기에 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바람도 눈에 보이지 않고 전파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위성을 사용한 전파는 직진성이 뛰어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군 전용 통신 위성을 쏘아 올렸는데 이러한 군 전용 통신 위성은 직진성이 뛰어난 전파를 사용합니다. 장파는 회절성이 강하나 초고주파는 직진성이 뛰어난 것입니다. 자연세계에 이렇게 바람과 전파가 있는데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영이 계시고 또 거듭난 사람의 영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사람은 몸 안에 혼이 있고 혼 안에 영이 있습니다. 다니엘 7장 15절에서 보면 사람의 영은 몸의 중앙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나 다니엘이 내 몸 한가운데서 내 영 안에서 괴로워하였으며 내 머릿속에 환상들이 나를 근심하게 하므로. 내 몸 한가운데서 내 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몸 중앙에 바로 영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혼 안에 영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인류의 최초의 사람은 영혼 몸이 온전히 보존된 사람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아담의 죄로 인해 바로 영이 죽어버렸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마지막 아담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이 살아날 수 있으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거듭날 때 동시에 혼이 구원받게 됩니다. 혼은 자아이며 눈에 보이지 않고 비물질입니다. 혼은 감정과 지성과 생각과 의지와 마음의 주체입니다. 사람의 혼은 자아이기에 온 세상을 준다고 하여도 지옥에 가는 것과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 무엇을 준다고 해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하고 향수병에 걸릴 수도 있고 코로나를 무서워하기도 하고 아름다운 바다를 보고 싶어 하기도 하고 등산을 좋아하기도 하고 아름다운 시를 읽거나 노래를 듣기를 좋아하기도 하고 멀리 태양이 지는 노을을 보기도 좋아합니다. 이것은 자아의 혼임, 그렇게 몸을 통해 인식함으로 혼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사람의 혼은 절대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만일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의 혼을 잃으면 그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혹은 사람이 무엇을 주어 자기의 혼을 대신하게 하겠느냐? 마가복음 8장 36절 37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멸망의 아들 외에는 그 누구도 혼이 지옥에 가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혼이 잃어버리는 걸 원치 않았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그의 혼은 셋째 하늘에 가든 지옥에 가든 둘 중에 한 곳으로 갑니다. 거듭나지 않은 모든 사람의 혼은 영원한 불과 유황 가운데서 들어가 영원히 고통을 받게 됩니다. 지옥은 울부짖음과 절규와 고통과 회한이 있는 곳입니다. 이 지옥에 들어가면 불 가운데서 영원을 보내게 됩니다. 지옥은 아주 심각한 장소이고 사람은 절대로 지옥에 가서는 안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연을 만드셨듯이 지옥도 만드셨습니다. 지옥은 땅의 심장부에 있습니다.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속입니다. 여러분은 결코 꺼지지 않는 불속인 지옥의 형벌로부터 오늘 구원받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육체의 피를 가지고 있을 때 죄의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천사는 피를 가지고 있지 않기에 죄의 용서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혼이 지옥에 가면 다시는 죄의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지 않습니다. 그러하게 지옥에는 혼적인 상태로 있고 또 고통만 받는 곳입니다. 그가 지옥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소리 지르며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내게 긍휼을 베푸시고 나사로를 보내사 그가 그의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도록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통을 받고 있나이다 하매. 누가복음 16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이 구절에서 혼은 눈을 들어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소리도 지릅니다. 손가락도 있고 내 혀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를 통해서 보면 혼은 몸과 똑같은 형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혼은 몸 안에 있고 몸의 형태를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죽게 되면 몸은 몸을 잃어버리고 혼의 형태로 지옥에서 고통받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살아있을 때 복음에 대한 사소한 관심의 결여가 지옥에서 영원히 울부짖게 만드는 것입니다. 누구나 사람은 죽습니다. 어떤 사람의 애완견이 죽으면 그 동물도 아쉬운 마음이 있는데 하물며 아담의 모습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죽으면 더욱 슬퍼하지 않겠습니까? 그가 구원받지 않고 죽어 지옥에 간 것을 안다면 얼마나 슬퍼할 것입니까?
자신의 혼은 절대로 잃어버린 바 되어서는 안 되고 또 자신의 혼은 온 세상보다 귀중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돈을 잃으면 적게 잃은 것이고 생명을 잃으면 많이 잃은 것이고 온 세상보다 귀중한 혼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혼이 귀중하기에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슬픔의 사람이요 질구에 익숙한 사람이며 침뱉음을 받으시고 수염을 뽑히시고 뺨을 맞으시고 채찍을 맞으시고 모욕을 당하셨고 조롱을 당하셨고 군중 앞에서 벌게벗겨졌고 수치를 개의치 않으셨으며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 문제를 해결해 놓으셨습니다. 인간은 죄가 있어 죄성을 가지고 많은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가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기에 죄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불법을 조사하십니다. 주께서는 내 불법을 조사하시며 내 죄를 찾아내시나이까. 욥기서 10장 6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죄를 지으면 주께서는 여러분을 주목하시고 여러분을 여러분의 불법을 사면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죄에서 돌이키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는 그 사람의 혼을 구해 주실 것이며 그의 생명을 빛을 보게 됩니다. 그분께서는 그의 혼을 구출하사 구덩이로 내려가지 않게 하시니 그의 생명이 빛을 보리라. 욥기서 33장 28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혼이 구원받는데 자신의 위를 신뢰해서는 아니 됩니다. 사람은 걸레 같은 위를 가지고 있고 자신의 위를 가지고 셋째 하늘에 갈 수 없습니다. 종교는 자신의 위를 내세우고 그 자신의 노력인 행위로 셋째 하늘에 가려고 합니다. 자신의 위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위를 받아들여야 온 세상보다 귀중한 혼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됩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재물을 획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이것은 살아가는데 필요한 요소이긴 하나 사람은 죽으면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그러한 것에 사람은 대부분의 시간을 소비합니다. 시편 49편 17절에서 이는 그가 죽을 때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며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라. 모든 사람은 재물을 가지고 있어도 또 사랑하는 아내가 있어도 자녀가 있어도 귀중한 것들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그의 혼을 취해 가시면 모든 것을 남겨놓고 떠나야 합니다. 그림자처럼 허비한 헛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온 세상보다 귀중한 혼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또한 사람들은 권력을 가지려고 합니다. 모든 권력들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권력을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받을 수 없습니다. 성경은 모든 혼은 더 높은 권력들에 복종할지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은 권력은 없나니 현존하는 권력들은 하나님께서 정하셨느니라. 로마서 13장 2절 말씀입니다. 현존하는
대통령의 권력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권력입니다. 바벨론 왕이 있었는데 그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인 자신의 교만으로 큰 바빌론은 내가 내 권능의 강력으로 건설하여 왕국의 집으로 삼고 내 위엄의 존귀로 삼은 것이 아니냐,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하늘로부터 한 음성이 내려와 그 왕국이 내게 떠났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의 거처가 들의 짐승들과 함께 있을 것이고 소처럼 풀을 먹게 되고 7해가 지나간 뒤에 비로소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 사람들의 왕국에서 다스리시며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신다는 것을 느부갓네살이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된 다음 7해가 지나간 뒤에 느부갓네살에게 이성이 돌아와 또 회복해서 권력을 다시 이루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이 이성이 돌아와서 하나님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그 권력을 주신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세상은 점점점 사람들은 권력을 쥐고자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은 또 부패하며 죄악을 짓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가장 많이 짓는 죄들을 보면 쾌락을 사랑하는 것인데 그들은 음행하고 간음하고 또 정욕적인 일들을 자행합니다. 심지어 그런 일들을 자행하기 위해서 살인까지 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 시대는 참으로 악한 시대이고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로마서 2장 2절에서 보면 우리는 그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을 대적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이루어짐을 확신하노라. 오, 그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을 판단하면서도 같은 일들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느냐? 혹은 하나님의 선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한 채 그분의 선하심과 관대하심과 오래 참으심의 풍성하심을 멸시하느냐? 오히려 네가 네 강팍함과 뉘우치지 아니하는 마음에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위로운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닥칠 진노를 내게 쌓아 올리는도다. 로마서 2장 2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위로운 심판의 날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죽은 뒤에는 하나님의 위로운 심판을 받게 됩니다. 흰 왕자 심판석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심판을 받을 것이고 다시 불호수에 들어가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가증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을 일삼는 자들과 마법사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쟁이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호수에서 자기 몫을 받으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하시니라. 바로 둘째 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적어도 지옥에서
고통받다가 저주의 부활로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바로 큰 흰 왕자 심판석에서 심판을 받고 자기 행했던 행위와 은밀한 것들을 심판받고 다시 불호수에 떨어집니다. 여러분이 몸을 다시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둘째 사망인 것입니다. 영원히 멸망할 것입니다. 영원한 멸망입니다. 이것은 아주 심각하고 중대한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분께서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만물이 그에 의해 창조되었고 만물은 그로 말미암아 존속하고 있습니다. 창조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벌레 같은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위와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인류의 죄 문제를 해결해 놓으셨습니다.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생명에서 멀리 떨어져 명철은 어두워집니다. 사도 바울에게 계시되었던 은혜의 복음으로만 온 세상보다 귀중한 혼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지하십시오. 하나님은 진실되시나 사람은 모두 거짓말쟁이라. 사람들은 크든 작든 다 죄가 있습니다. 악한 생각, 불의, 음행, 간음, 모욕을 주는 것, 약속을 어기는 것, 무정한 것, 화해하지 않는 것, 술 취하고 방탕한 것, 사기치는 것, 사악함, 탐욕, 악의, 논쟁, 속임수, 적개심으로 가득한 것, 수근수근하는 것, 뒤에서 헐뜯는 것,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 업신여기는 것, 교만한 것, 자랑하는 것, 악한 일들을 꾸미는 것,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것, 지각이 없는 것, 본성에 애정이 없는 것, 긍휼이 없는 것 등 많은 죄들을 짓고 살아갑니다. 여러분은 구원받으려면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시고 이 죄의 마음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 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제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사실을 마음에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면 바로 지옥에 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대신 지불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습니다. 무덤의 권세를 이기시고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살아나셔서 예루살렘에서 40일을 지상에 머물고 계시다가 500명이 넘는 가운데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승천하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구주로 믿고 영접하십시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은 넓은 길로 향하고 있습니다. 바로 지옥의 길이고 죽음의 길입니다. 그러나 생명의 길은 협상의 길이고 좁은 길입니다. 여러분은 생명의 길을 택하십시오. 여러분의 생애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될지 모르고 살아갑니다. 여러분이 죽게 되면 지옥에 갑니다. 여러분은
시간을 뒤로 미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온 세상보다 귀중한 혼이, 여러분 자신의 혼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것을 내 마음속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위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리라.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 구원받기를 원하시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서 저의 기도를 따라서 하시면 됩니다. 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제가 죽으면 지옥에 갑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의 죄를 제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사실을 마음에 믿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저의 구주로 믿고 영접합니다. 제 안에 들어오십시오. 예수님, 제 안에 들어오십시오. 저의 혼을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이렇게 진심으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셨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지옥에 가지 않게 된 것입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았고 영원히 보장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애를 잘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